올해 2월인가요? 보디빌더 시합이 있었습니다. 이 시합에서 2등 하신 분이 화제가 됐습니다. 왜 화제가 됐을까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분이 아이가 나왔네요. 맞춰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75세의 임종소 미소 38세 이상 나가는 보디빌더 대회에서 저분이 2등을 했어요. 아마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평상시 운동과 이 훈련으로 다져져서 그런지 굉장히 동안이고, 그리고 옷을 입어서 그렇지 근육질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니 75세, 한국 나이로 76세, 아니 그 나이에 뭘 한다고 그래요? 그 나이에 괜히 다쳐요. 할머니 위험합니다. 괜히 젊은 사람들한테 창피나 당해요. 아마 그런 말 들었을지 모르지만 이분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꾸준히 훈련을 했어요. 훈련을 하니까 저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훈련도 이렇게 놀라운 감동을 주는데, 유익을 주는데, 경건의 훈련은 더 놀라운 유익을 우리에게 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편안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힘든 것을 싫어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편안한 걸 좋아해요. 편안한 것에 익숙하다 보면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강한 믿음의 경험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진리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일은 우리가 편안히 앉아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 방학도 했고, 그리고 여름 무더운 날씨가 이제 시작될 텐데,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유치부에서도 유초등부에서도 중고등부에서도 청년회에서도 집중 훈련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집중적으로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믿음 훈련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믿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그냥 인사 같지만 이게 믿음의 인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지요. 안 사랑하시나?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지 그럼 축복 안 하시고 저주하시나?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훈련은 믿음의 훈련입니다. 이게 우리의 머리에 생각으로 당연하지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할 믿음의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솔직히 사람들마다 머릿속 깊이 들어가면 마음속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거야. 이런 게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예요. 여러분 마음속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떤 말이 있나?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나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하나님 나 좋아하지 않아. 아니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은데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저지른 잘못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축복을 받겠다고? 그저 이 정도만 해도 다행이야.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못 느껴요. 여러분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 줄 아세요? 알죠? 사랑받는 일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사랑을 못 받는 일은 가장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이거 너무 큰 행복이에요. 이거 너무 기쁜 일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신대요. 이거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별 볼 일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라고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힘이 있지 않겠어요?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런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마음속 깊이 들어가 보면 다 불행해요. 사랑을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고독해요. 외로워요. 그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될까?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바쁘게 살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규정을 해요.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나와 상관없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대가 없어요. 그럭저럭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초라함을 봐요. 그러면서 한탄해요. 그러면서 부모를 탓하고 나라를 탓해요. 환경을 탓해요. 자신의 무능함을 탓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장애가 있거나 가난하거나 뭐 이혼을 했거나 병이 있거나 자녀에게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잘 될 것을 포기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현실에 급급하게 그냥 살아요. 아니면 세상이 주는 그 작은 달콤함에 빠져서 살아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앞으로 잘 될 것을 생각하면 신이 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꼭 확실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내용이 길어서 제가 다 읽질 않았지만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에서 300만이 모압 평지에 새카맣게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더군다나 그 강력했던 아모리 왕 시온을 이스라엘 백성이 무찔러 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바산한 옥도 이스라엘이 쳐 부숴버린 거예요. 그러니 두렵고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 왕이 취한 행동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하고 용하다고 한 무당인 주술가인 발람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과 복채를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당신이 저주하면 저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귀족들과 신하들을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사건에 개입하시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서 아예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마라. 그리고 저들을 따라가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발락 왕의 계획을 무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발람, 용하다고 하는 이 발람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이스라엘은 몰라요. 이스라엘이 모르고 몰래 행동한 이 발락 왕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그의 계획을 무산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어요. 적들과 싸우기도 하고 경쟁자와 또 경쟁하기도 하고 나 자신과 싸우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탄과의 싸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 속에서 지칠 때도 있고 그리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변함없이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돌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더러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핀잔을 듣고 야단을 맞고 손가락질을 당하면 그리고 실패하고 실수하다 보면 이런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심한 너를 사랑할 것 같냐? 대답해 보세요. 네? 그럴 땐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그러면 네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잖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는 확실한 답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도 우리가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믿음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한심한 너를 사랑할 것 같냐? 어떻게 알아? 훈련이 안 되니까 이렇게 버벅대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참 부모님에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아마 여기 거의 한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마 똑같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욕이 참 다양합니다. 아마 세계에 우리나라처럼 욕이 다양한 민족은 없을 거예요. 옛날에 툭 하면 빌어먹을 놈, 나가 죽을 놈, 하여튼 별의별 욕을 다 있어요. 그런데 요즘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은근히 어쩔 때는 노골적으로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을 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마음을 상해서 그 사람들의 말을 자꾸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같이 무능한 게 뭐 잘 될 거라고? 그러면 그 말을 자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야, 너같이 공부 못하는 애가 나중에 잘 될 거라고? 그러면 맞아. 그렇게 자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너같이 못생긴 애가 맞아. 자기 자신이 잘 될 거라든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것이라든지 이런 믿음이 사라지고 그 세상의 말을 자꾸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넘어질 수 있죠. 아니,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아니,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말을 자꾸 듣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열심히 해도 부족한 판에 야, 그렇게 해서 되겠다. 넌 틀렸어.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그 말을 자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한심한 너를 사랑할 것 같냐? 어떻게 알아? 그렇게 하세요. 금방 그렇게 대답하신 분들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참겠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도 이 모양인데 앞으로 내가 잘 될 것 같냐? 이때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날 통해 많은 사람을 복 주실 거야. 너무 긴가요? 하나님은 날 통해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실 거야.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잘 되면 더 확신해서 하면 되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자꾸 이런 말을 들으면 자기를 무능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옆 사람에게 네 꼬라지를 알아 해보세요. 그리고 대답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네 꼬라지를 알아. 대답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맞아. 이 말이 맞아. 내 꼬라지가 이 모양이야.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쁜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나의 잠재의식 속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요. 잘 안 될 거라고 하는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미움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세상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처지와 환경과 또한 우리의 생김에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고. 아멘. 너는 내 것이라고. 아멘. 내가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불 가운데 갈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할 거라고. 아멘. 거기에 무슨 조건이 있어요? 이 믿음 훈련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신명기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주님께서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28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당할지라도 애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더군다나 권세 있는 왕이 사울 왕이 뒤쫓고 있는데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군대를 몰아오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강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강력한 믿음이 결국 다윗을 왕으로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 훈련이 필요합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겁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어디에 넘어지냐면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 때문에 무너집니다. 믿음에 바로 섰다가도 좋을 때는 믿음인데 어려울 때는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았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13장 32절에 보면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밤새 통곡합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있지요. 어려움이 없을 수 없죠. 그래서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내가 짊어지고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짊어지면 그 염려와 근심 때문에 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큰일 났구나.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 거기 거인들이 있고 장대하고 견고한 성들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사로잡히고 죽게 됐구나. 그 전에 있었던 믿음이 다 사라져버려요.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38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염려와 근심 속에 가득 찬 사람을 돕지 않아요. 자기가 짊어지고 가겠는데 하나님이 도울 이유가 뭐가 있어? 일주일이면 걸어갈 그 가나안 땅에 38년 동안 고생한. 저는 요즘 나라와 교회에 대한 염려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모습을 보면 화가 납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대한민국을 얕잡아보고 깔아뭉개려고만 합니다. 잘 되는 것을 절대 보지 못하는 족속 같습니다. 더군다나 경제나 기업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오게 될까 염려가 돼요. 그런데 이걸 제가 짊어지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 마음속에 반일 감정이나 증오심만 생겨나지 우라통만 생기게 나죠. 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맡기는 거예요.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경제를 주님께서 오히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정말 많은 훌륭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아멘. 맡기는 거. 교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한 사명을 주셨는데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질병, 또한 아픔, 또 성도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힘든 가정들이 또 많습니다. 생각하면 힘들죠. 염려되죠. 그거 제가 다 짊어지고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책임져 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목회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살펴 주세요. 아멘. 건강하게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아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염려, 걱정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인간도 아닐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염려, 근심도 없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 염려, 근심을 짊어지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꾸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아멘. 한 발 한 발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내딛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못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축복을 믿지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돼요.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내게 힘겨울 때가 있고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자꾸 맡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명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과오를 저지른 것처럼 불신앙에 빠지거나 그 짐을 내가 다 짊어지고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모압 왕 그 발락의 계획을 막아버리십니다. 저주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염려 근심이 생길 때 하나님께 자꾸 맡기세요. 그러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가운데 모험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하면 분명하죠. 확신이 있죠. 특별히 바산 왕 옥과 싸울 때 모세가 두려웠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분명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헬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얼마나 확실해요. 분명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확실하지 않은 때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긴가민가 할 때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셨는데 어디로 떠나라고 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떠나기로 결단한 것은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여기서 서울로 이사가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은 가족이에요. 친척이에요. 국가도 없고 나라도 없는 그런 사람이 외국을 여행한다? 가족들을 데리고 가축을 몰고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그 모험을 믿음으로 단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단호하게 모험할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 확실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될까 안 될까? 긴가민가? 몇 퍼센트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혼란이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 동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모험하는 믿음입니다. 의심하는 모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의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모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해요. 그런데 사랑하면 그 사람한테 또 배신당할 게 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는 거예요. 용서하면 안 돼요. 내 생각에는 용서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지혜를 내려놓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꼭 이런 것과 같아요. 아빠가 얘들아 이번 주말 우리 에버랜드 가자. 그러면 뭐 신나죠. 그런데 어떨 때는 에버랜드 가자라고 안 하고 그냥 가자 좋은데 그렇게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아빠를 신뢰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에버랜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모험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신이 없어요. 5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되는데 그저 한 가지밖에 확신이 안 서요. 그때 모험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저는 마지막으로 왜 이 믿음이 중요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훈련입니다. 영적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길이 있어요. 선택할 때 분명해져요. 신명기 28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러나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입니다. 세상의 기회는 축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면 안 되는 저주의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확실하면, 이 믿음이 분명하면 우리가 길을 선택할 때 절대 악한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행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욕심을 따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그 길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앞으로 나를 축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그러면 나의 삶은 낙심과 포기와 무엇을 할지 몰라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주께서 내게 해야 할 일을 주시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깨닫고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종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 이 믿음을 꼭 명심하세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에게 믿음 훈련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발람이 저주하려고 했던 그 저주와 같은 말들이 너무도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을 언제나 믿고 고백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